목마르거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7장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우리가 기억하는 암송 구절 중에 하나고 기억하고 있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외치셨다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진짜 핵심은 후반부에 있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앞부분에 있는 표현이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느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유대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 초막절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초막절을 매우 즐겨 지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집의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어떤 집을 선호하나요? 아파트. 예,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독 아파트를 좋아하죠. 그것도 고층 아파트. 그것도 평수가 넓은, 거기에 강이 바라다 보이면 더할 나위 없이 고가의 아파트가 되죠.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떤 아파트를 선호할까요? 아니, 어떤 아파트라고, 어떤 가옥 형태를 좋아할까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가옥 형태는 딱 한 가지예요. 기준이 초막절 기준이에요. 초막절을 1년에 한 번씩 꼭 지켜야 되는데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주일 내내 초막을 세워놓고 여기서 일주일간 온 가족 식구들이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자기 집이 이 초막 설치하기에 용이한 집을 제일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싼 집은 의외로 우리 1950년대, 60년대 우리 보통 가옥주택, 양옥이라 불리는 일반 주택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 볼까요? 예전에 우리 집들이 주로 저렇게 지어졌었죠. 여기는 이제 여기 와서는 저런 형태의 집을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예전에는 시골은 물론이려니와 도시의 대부분의 집들이 저런 형태였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 집의 특징은 어떤 거죠? 옥상이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아주 잘 정돈된 옥상을 중심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사진을 찍었지만 저 뒤에 보이는 배경의 집들이 다 하나같이 어때요? 다 똑같습니다. 1층, 단층, 슬라브 형태의 옥상이 있는 집. 저게 1950년대, 60년대 대부분 우리 대한민국의 보통의 집들, 양옥집이라 불리는 집이 다 저런 형식이었어요. 그런데 저 집이 어디서 유래됐느냐? 이스라엘에서 유래한 거예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 제1순위로 꼽는 주택이 바로 저런 주택이었습니다. 실제로 저 주택에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요즘은 그래서 저렇게 안 짓습니다. 저게 뭘 씌우죠? 지붕을 써요. 왜요? 저런 집의 문제는 우리나라와 같이 우기,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절대 저렇게 집을 지으면 안 되는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방수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오면 항상 옥상이 고여있게 돼요. 그래서 저기는 항상 방수 처리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옥상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우리나라처럼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몇 년에 한 번씩 꼭 방수 작업을 해야 되는 아주 안 좋은 조건의 집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50년대, 60년대 저 주택을 수입해서 우리나라 전역에 저 집을 지었어요. 그 짓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저 이스라엘의 집을 수입한 건 아니고요. 우리는 다른 목적이었죠. 이스라엘이 저 단층 슬라브 형태의 옥상에 있는 집을 선호했던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저기에 초막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1년에 한 번 꼭 있는 초막절을 온 가족이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길거리 혹은 골목 이런 데다가 얼기설기 집을 짓고 일주일간 온 가족이 거기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매우 불편했죠.
혹은 그 좁은 베란다에 아주 얼기설기 지어놓고 온 가족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려니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옥상에 있는 집을 제일 선호했고, 그래서 멋지게 초막을 지어놓고 1년에 한 번 초막절을 보내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최고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단층 슬라브 형태의 옥상에 있는 집을 선호했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이 전쟁이 많았죠. 그래서 시가전 형태에 유리하도록 저 집을 선호했어요. 시가전이 일어나면 저 위에 군인들이 올라가서 총을 쏘야 되니까. 우리나라가 50년대, 60년대 수입했던 이스라엘의 집의 가구 형태를 수입했던 단 하나의 이유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시가전을 준비하기 위해 저 집의 형태를 수입을 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집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1년에 한 번 옥상에 초막을 얼기설기 지었고 온 가족 식구들이 여기서 일주일간 잠을 잡니다. 나머지 일상생활은 정상적으로 진행해요. 직장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나머지 생활은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단 해가 떨어지면 집에 와서 저 초막에서 잠을 잡니다. 온 가족이 함께 얼기설기, 잘 지으면 안 돼요. 꼭 지붕이 뚫려져 있어야 돼요. 얼기설기 지은 초막에 온 가족이 들어가서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그러면 얼기설기 뚫려 있는 초막 위로 밤하늘의 별이 보이죠. 그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40년간 이와 같은 초막에서 광야에서 보냈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단다. 자연스럽게 초막절 일주일 내내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는 기간이 바로 이 초막절 기간이었어요. 이렇게 일주일간 초막 안에서 보내며 지키는 것이 초막절이었고, 일상적인 나머지 삶은 다 진행하되 특별히 이 초막절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절식절수입니다. 음식도 가급적 검소하게, 가급적 적게,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 끼만 먹어요. 배고픔을 느낄 정도, 그러나 굶거나 병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배고픔을 느낄 정도로만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물도 되도록이면 적게 먹어요. 그래서 목마름을 항상 하루 종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초막에서 이 초막절을 보내고, 성전에서는 예수님 시대에 성전이 있었을 때 성전에서는 어떤 예식들을 치렀느냐?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초막절 일주일 동안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매일매일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 번제단에 하루에 한 번씩 물을 붓는 물 예식을 치릅니다. 초막절은 총 8일에 걸쳐 진행되는데, 밤에는 초막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낮에는 하루에 한 번 이 제사장들이 성전 번제단에 물을 붓는 물 예식을 지켜보는 거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제사장들은 하루에 한 번 실로암 연못에 물을 떠다가 번제단에 물을 붓는 물 예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이 되면 성전 제단에 제사장들이 물을 붓는데, 이때는 몇 번을 붓느냐? 7번을 부어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초막절이 끝나는 제8일째 되는 날, 우리 성경은 그날을 뭘로 표현했냐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8일째 되는 날, 초막절 일주일이 다 지내고 제8일절 되는 날은 어떠한 일을 하느냐? 번제단에 물 붓는 예식은 끝내고 그 번제단에 하나님 앞에 고기로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가족들이 함께 먹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초막절 잘 마쳤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초막절 마지막 제8일을 보냅니다. 일주일간 참았던 그 배고픔, 그리고 일주일간 참았던 그 목마름, 제8일에는 이것들을 마음껏 해소하는 거예요. 고기도 마음껏 먹고 물도 마음껏 마십니다. 아울러 이 제8일에는 절식과 절수를 하지 않고 성전에 물을 붓는 예식도 하지 않고 오로지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먹어요. 특별히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예식은 이 물 예식과 초막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초막에서 생활하는 것은 자신의 조상들이 어떻게 광야 생활을 보냈는지를
직접 체험으로 기억해내는 것이고, 물 예식은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을 목마름과 갈증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거죠. 이 죽을 것 같은 목마름의 갈증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리바 반석에 물을 내물어 해갈시켜 주었던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70%가 물로 채워져 있다고 하죠.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우리 몸은 항상 이 70%의 수분이 채워져 있어야 건강한 상태고, 그것보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늘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는 몸의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 안에 70%의 수분이 유지되지 못하게 될 때 인간은 아주 극심한 갈증과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죠. 광야 40년간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경험했어요. 늘 목마름을 경험했어요. 극심한 목마름의 고통, 죽을 것 같은 목마름의 갈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위를 깨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죠. 따라서 이들이 먹었던 광야에서의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탈수로 죽기 직전의 물, 곧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기억하며 초막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 8일째에는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그 희생 제물 고기를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제 8일 곧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는 7일간의 힘들고 어렵게 보냈던 그 초막절 기간을 보상이라도 하듯이 이들은 이 8일째 축제의 시간에 고기를 마음껏 먹어요. 특별히 이 초막절은 그 절기상 어디에 해당하냐면요, 수장절, 장막절과 같은 시기에 있어요. 즉 추수가 끝난 상태예요. 이미 추수가 끝나서 저들의 창고에는 음식이, 먹을 것이 가득가득 챙겨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일주일간 초막절을 보내면서 창고 안에 음식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식절수하며 배고픔을 느낍니다. 음식을 먹지 못한 거죠. 그러다가 제 8일째 창고의 문을 열고 마음껏 음식을 먹습니다. 초막절 제 8일 제 끝날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축제로 보냅니다. 예루살렘 곳곳에서 축제 향연이 벌어집니다. 일주일간 먹지 않았던 고기를 먹고 일주일간 부족하게 먹었던 물을 마음껏 마십니다. 그렇게 초막절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해도 풍년을 기원하며 내년에도 풍년이 되기를 기도하며 감사의 축제 향연을 벌이는 게 초막절 제8일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날 제8일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한가운데 서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외친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축제의 향연으로 입안에 온통 고기가 가득한 이들에게, 그동안 마시지 못한 물을 마음껏 마시고 있는 이들에게, 그동안 갈증을 상징하는 번제단에 물을 붓는 물 예식이 다 끝난 제8일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서서 이 말씀을 외친 거죠. 마음껏 고기와 물을 먹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어떻게 그 음성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이 외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미 입안에는 고기가 넘쳐나고 이미 물을 실컷 먹고 이 목마름의 갈증을 다 해결한 이후에 예수님의 이 음성,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마음껏 고기와 물을 먹고 있는 이들에게 이날 이 예수님의 외침은 공허하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아니, 잘 들리지도 않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제8일 명절 끝나고 큰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입에는 이미 각종 고기로 온통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구도 목마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날에 일주일간 제7일간 절수절식하는 그 기간은 말씀하지 않으셨다가 제8일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신 거죠. 저들은 어떻게 들렸을까? 신학자 몰가는 오늘 본문을 해설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7일간은 물 예식을 통해 광야에서 목마름의 기억을 떠올리며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기억했지만 제8일에 물 예식을 거행하지 않고
희생제물로 고기를 먹는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지 않았다. 단지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도 자신들의 배를 채워줄 고기를 먹는 것뿐이다. 바로 이 상태, 이 시기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셨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제8일에 이렇게 외치셨을까? 목마르고 배가 고팠던 7일 중에는 선포하지 않으시고 왜 절수가 끝난 잔치의 날 제8일에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까? 그리고 해갈을 경험하고 배부름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더 이상 목말라 하지도 않고 배고파하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아무도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에 목말라하거나 배고파하지 않는 저들의 표정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춰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00년을 뛰어넘어 오늘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본문을 통해 동일하게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리라. 오늘도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2000년 전과 똑같이 이 말씀을 외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떤 느낌, 어떤 생각, 어떤 표정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요? 우리도 돌아보건대 우리에게도 신앙의 기억이 있죠.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주님을 만났던 신앙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죽을 것 같았던 간절함으로, 정말 배고픔으로, 정말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죠. 무리바 생수처럼 우리에게 주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타는 듯한 목마름과 갈증과 배고픔으로 갈망해야 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생수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으로 바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제는 하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상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되고 이 세상에서의 일상의 문제들이 우리의 문제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우리도 이제 7일간의 물예식이 끝난 거죠. 이제는 우리에게 제8일 명절 끝날이 다가옵니다. 그날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축제로 우리도 보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더 이상 목마름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올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 풍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내년에도 우리의 삶이 풍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의 창고가 가득 찼던 것처럼 내년에도 우리의 창고가 가득 차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는 제8일 명절 끝날, 곧 큰 날을 우리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하셨던 동일한 음성과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에 지금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주님, 우리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 더 이상 배고프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에게는 목마름이 아니라 올해에도 풍년이 되고 내년에도 풍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에 오늘처럼 가득 채워질 고기가 내년에도 필요할 뿐입니다. 혹시 그렇게 제8일의 축제 기간을 맞이하며 주님의 음성을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왜 8일째 이 음성으로,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미 우리는 목마르지도 않고 이미 우리는 배고프지도 않고 우리의 입속에는 이 퍽퍽한 고기가 아직도 씹히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실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혹시 이 주님의 음성이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지만 혹시 다르게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닐까요?
제8일의 축제로 배고픔을 해소하고 목마름을 해소하고 입안에는 고기가 넘쳐나는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요? 그 입안에 퍽퍽한 고기로 너 정말 배부르냐? 물리식이 끝나고 마음껏 마셨던 그 물로 너 이제는 갈증이 해갈되었느냐? 육체의 배부름과 육체의 물 마심으로 너의 영의 갈증과 배고픔은 정말 해갈되었느냐? 입안의 고기를 씹으면서 너의 영의 갈급함은 정말 해소되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건 아닐까요? 육의 배부름으로, 육의 목마르지 않음으로 우리의 영의 갈급함과 영의 배고픔을 애써 감추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닐까요? 너의 영은 건강하냐? 너의 영은 메마르지 않느냐? 너는 영적으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시간이 흐르고 신앙의 시간들이 흐를 때마다 사실은 우리의 감각이 둔해져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물이 필요합니다. 영혼이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애타게 찾고 만나기를 원했던 그때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던 그때, 여러분 그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삶과 영과 육이 온전히 변화됐던 바로 그때, 여러분 그때 주님께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원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입안의 고기였나요? 우리 육신의 즐거움과 행복함을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고 외쳤나요? 자녀가 잘되고 가족이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고 아무 탈 없이 이 세상 행복하게 즐겁게 보내기를 그때도 그렇게 주님께 애타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소망했었습니까? 아니지 않나요? 그때 정말 우리의 갈급한 영적 해결을 위해 정말 간절히 우리 주님께 부르짖었던 그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육의 생수가 아닌 영의 생수를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오늘 제8일 축제 기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의 영의 갈급함과 영의 부족함을 향한 우리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주님의 음성은 우리 육의 배부름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겉에 번지르한 모습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편안한 모습을 보고 마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영과 육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편안함과 제8일의 축제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정말 그 속에서 우리의 영의 부족한 모습, 갈급한 모습, 배고픈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기뻐하며 영의 갈급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신앙의 야성이 다시 되찾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 보기를 즐겨하고 찬양하면 기쁘고 기도하면 눈물 나고 예배의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즐겁고 이곳을 떠날 때 그 벅차오르는 감격과 기쁨으로 다시 이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은 것처럼 당당하게 성전을 나갔던 그때의 모습들 다시 떠올려 보시고 그때처럼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영을 가득 채우는 생수의 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셨던 그 주님은 처음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 그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오래전에 하셨던 그 음성 그대로 지금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이좋은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부인의 눈에 이상이 생겨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만 병원에 실수로 수술이 잘못되어서 시력을 잃고 말았어요. 실명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장님이 된 아내를 남편은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었어요. 그래서 잘 회복이 되어서 다니던 직장도 계속 다닐 수 있도록 해주었고, 그래서 직장을 매일매일 데려다 줍니다. 퇴근 무렵에는 회사로 가서 직접 아내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던 남편이 어느 날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제부터는 당신 혼자 다녔으면 좋겠어. 이제는 혼자 다니는 습관을 들여야지. 아내는 남편의 이 말이 섭섭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그러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섭섭한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작게 배신감마저 들었어요. 아내는 그날부터 이를 악물고 홀로 서기를 합니다. 넘어지고 부딪히고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했어요. 어느 날 좀 더 익숙해질 무렵 남편이 심한 감기 몸살을 앓게 되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아내는 남편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미운 마음이 생겼어요. 잘 됐다. 혼자서 아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당신도 알아야 돼. 그리고는 매정하게 이야기도 없이 발길을 돌려 회사로 향했어요. 매일 타는 버스를 기다렸다가 버스에 올라타는 아내에게 이날따라 운전기사가 말을 건넵니다. 아니, 오늘은 혼자시네요. 남편분은 어디 가셨습니까? 아내는 운전기사에게 영문을 몰라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라뇨? 내가 혼자 버스 타고 회사에 출근한 지 지금 몇 달째인데. 에이, 아주머니도 매일같이 남편분하고 같이 다니셨잖아요. 남편분이 항상 뒤따라 타셨는데 아주머니는 참 복도 많으셔. 매일같이 남편분이 아주머니만 바라보고 계시던데요. 회사 들어갈 때도 같이 내려서 손 흔들어 주시고. 요즘 그런 남편은 없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아내가 혼자 가는 그 길을 끝까지 뒤에서 지켜주고 있었던 거죠. 그제서야 남편의 그 모습을 알았던 아내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우리를 만난 이후 줄곧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처음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주셨습니다. 잠시 떠난 것 같고 혼자인 것 같은 마음은 그저 우리의 마음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처음 만났던 그 주님이 그 음성 그대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음성 끝까지 믿고 신뢰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